이완 와실리의 위치 모이세예프는 1952년 몰다비아의 수워로프 지역에 있는 월로니트로프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양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부친 와실리 트로피모위치와 그의 모친 콘스만치 노브나의 스라에는 8남매가 있었는데 아들 7에 딸 하나였으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식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모이세예프의 가족의 아이들은 그들의 생애를 주님을 봉사하는 데 바쳤습니다. 1968년 와냐는 중학교를 마치고 같은 해 슬로보제아 복음적 그리스도인 침례교회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에 그는 강에서 신성한 침례를 통해 성약을 하고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그 시간부터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열정으로 불탔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 마지막 몇 개월 동안 그는 운전기술을 익히게 되었고 우선은 집에서 그리고 후에는 군복무 중에도 이 자격을 가지고 일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교회 내에서나 젊은이들 속에서 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970년 11월 와냐 형제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복무 기간 중 처음 며칠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헌신의 모진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능력을 입히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셔서 사병들과 장교들에게 보다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기독 청년들에 대한 깊은 적의를 가지고 잔인한 핍박과 고문을 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극심한 고문을 당하던 어느 날 그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였고 아침에는 하늘의 천사들의 합창대가 내려와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통하는 땅, 방방곡곡 사람이 사는 곳곳마다 능력, 순결, 기쁨의 신에 흐르네. 기쁜 소식 외치는 믿음의 신에여. 이 찬송은 1972년 6월 16일 순교하던 날까지 그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진리에 대한 충성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완 모이세예프의 죽음에 대하여 비록 사망 진단서에서는 흑해에서 익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자세한 진상은 충분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체에 나타난 흔적을 볼 때 그가 죽기 전에 심한 고문을 받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게 하려는 그리고 확실히 성공적이었던 그의 전도 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모든 시도는 꺾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장교의 말에 의하면 모이세예프는 죽음에 대해 몸부림치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골고다상의 백부장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한 이방인의 입에서 어쩔 수 없이 흘러나왔던 그 말이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어떠한 죽음을 당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완 모이세예프는 젊었을 때 짧은 생애와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완 모이세예프의 간증을 녹음한 기록입니다. 내가 부대에 도착했을 때 맨 처음 찾은 것은 기도할 장소였다. 나는 아침 10시까지 비어있는 방 하나를 발견하였다. 한 장교가 거기에서 낮 동안 일을 했으나 그가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그곳을 사용하지 않았다. 기상시간은 6시였고 난 옷을 입고 거기에 가서 아침 식사 시간까지 기도하곤 하였다. 병사들은 체조와 체력 단련을 하였지만 난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곤 했다. 때때로 시계를 안 보았기 때문에 아침 식사 시간에 지각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2달이 지나갔다.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볼 날이 왔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보여주셨다. 그날 아침은 5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기도를 하였다. 9시쯤 되어서 난 점호를 받으러 허겁지겁 뛰어갔다. 거기에는 이미 모두들 나를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중대장에게 왜 늦었는지를 설명해야 했다. 그는 이미 내가 신자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 소령은 나보고 열에 끼라고 명령하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들의 대화는 그 후 연병장에서도 계속되었다.
병사들은 전투 훈련 중에 있었지만 나와 그 장교는 전혀 다른 문제로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나의 신앙을 부인하기를 원하였다. 우리가 막사에 되돌아왔을 때 난 다시 그 중대장과 나와 이야기했던 몇몇 장교들을 만나보기 위해 소환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벌을 주었는데 그것은 밤새도록 일을 하는 것이었다. 난 즐겁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였다. 그 다음 날도 일하였다. 병사들은 훈련을 받아야 했을 때 나는 막사 바닥을 닦아야만 하였다. 막사는 대단히 컸으며 난 비누와 솔로 문질러 닦았다.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그 일을 하였다. 장교들은 이것을 주목하였고 내가 문지르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차례로 돌아가면서 나를 부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들 중에는 제일 높은 장교인 사단장을 만나러 소환되었다. 나를 만난 사람은 사단장의 행정보좌관이었고 우리는 장장 3시간을 이야기하였다. 처음에는 나에게 고함을 치면서 말하더니 잠시 후에는 그쳤다.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하고 내가 묻자 그 보좌관은 나에게 이미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했으므로 자기 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면서 동의해 주었다. 그러나 난 시종일관 하나님을 청종하였지 사람을 청종하고 있지 않았다. 내가 고함을 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리친다고 해서 두려워할 죄가 아니니까요. 라고 말하자 그는 의자 2개를 끌어다 놓고 앉으라고 권하였다. 그는 약간 부드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차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후에 그들은 나와 온종일 이야기한 일이 있는 육군 중령이 있는 다른 부대로 나를 보내었다. 20일이 지난 후 우리 운전병들은 500킬로의 행군에서 케르치로 보내어졌다. 첫 시련.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기 시작하였다. 첫 시련은 5일 동안 나에게 전혀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병 들어본 적 있나? 하고 묻길래 전혀 없습니다. 병 들어본 일이 없어 병원에 가본 적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 생각에는 5일간 나를 굶기면 틀림없이 병이 들 것 같았지만 나는 병이 들지 않았다. 첫째 날 매우 정상이었듯이 나머지 날들도 변함이 없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난 기도 덕분에 병에 들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검진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았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나를 보내주었다. 그 장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라. 혹시 그가 굶어 죽기라도 한다면 골치가 아프단 말이야 하고 지시하였다. 나는 훈련받으러 가지도 않았고 그들이 부르는 군가도 부르지 않았다. 그 다음 그들은 나를 다른 방법으로 시험하였다. 이때는 겨울이었다. 마당에는 눈이 수북히 쌓였고 기온은 섭씨 영하 30도였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막사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은 나를 밖으로 끌어내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5시간 동안 서 있게 하였다. 복장은 여름 제복이었는데 샤스 하나에 바지와 군화와 모자밖에 입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5시간 동안 밖에 있는 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지 1~2시간이 되던지 또는 밤을 새우게 되던지 나는 전혀 기도만 하리라고 다짐하였다. 이렇게 한 후 그들은 나를 불러들여 마음이 바뀌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리고는 같은 벌을 반복하곤 하였다. 그러나 난 전혀 추위조차 느끼지 않았다. 만일 그 장교들이 밖에 나와 10분이나 20분만 있었더라도 추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을 것이다. 추위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본 그들은 경의에 찬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곤 하였다. 때로는 온 밤을 밖에서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며칠을 연속해서 세워놓기도 하였다. 이렇게 2주일이나 지나갔다. 결국 그들은 나를 다른 병사들과 함께 막사에서 자게 하도록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천사에게 이끌려 다니다. 나는 추위 속에서 지낸 후 막사에서 잠을 자게 된 첫날 밤을 기억한다. 저녁 10시 소등을 한 후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어갔다. 다른 병사들과 같이 이미 잠이 들었을 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완, 일어나라 라고 말했다. 나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막사 밖으로 날아갔는데 문이나 창을 통하지 않고 우리 앞에 열려있는 천장과 지붕을 통하여 다른 혹성으로 날아갔다.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혹성에서는 나만 따라와야 한다. 왜냐하면 넌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했을 때 난 그럼하고 하고 그를 따랐다. 우리는 기다란 초원을 지나 강 기슭에 다다랐다. 천사는 강을 건넜지만 난 겁을 먹었다. 무엇을 무서워하느냐고 묻길래 나는 뱀입니다 라고 했다.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곳은 지구와 같지 않아서 뱀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건너갔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가 나에게 날아와서 말하자 천사가 그 혹성에서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곳의 빛은 지구 햇빛보다 더 밝았는데 태양은 보이지 않았다. 요한을 만나고 난 후에 천사는 다시 선지자 다윗, 모세, 그리고 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천사는 그들과 이야기하고는 그들이 말한 것을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우리가 더 멀리 갔을 때 천사가 너무 먼 길을 와서 피곤해 보이는구나 라고 말했다. 우리는 커다란 나무 밑에서 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난 너에게 천국 도시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나 이 도시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넌 아직 지구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제 여기를 떠나 또 다른 혹성으로 가서 이 도시의 불빛만 보도록 하자. 그러면 너도 죽지 않고 정말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야. 우리는 높은 산들이 솟아있는 다른 혹성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산들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었다. 천사는 나를 계곡 아래로 데리고 가서는 위를 쳐다보아라. 그러면 그 도시의 불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내가 쳐다보니 해보다 밝은 빛이 보였다. 심지어 산소 아세틸렌 램프라에도 그 빛 옆에서는 맥을 못 출 것이었다. 난 장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볼 수 있고 아무 이상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나는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자, 지구로 떠날 시간이다 라고 말하였고 우리는 다시 날아서 돌아왔다. 나는 막사의 지붕과 천장이 열려져 있는 것과 우리가 마루에 착륙한 것을 기억한다. 1, 2초 동안 천사는 침대 한쪽 편에 그리고 난 다른 쪽 편에 서 있었다. 그때 막사에서 근무 중인 보초가 기상하고 소리쳤고 불이 켜지자 천사는 사라져버렸다. 모든 병사들이 일어났고 난 내 침대를 쳐다보았는데 그곳은 이미 정돈되어 있었고 난 정장을 하고 있었다. 나는 천사가 내게 보여준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옆 침대에서 자던 병사가 일어나서는 나에게 밤새도록 어디 있었지? 라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꿈이라고 생각했다. 너 내가 옷을 벗고 너와 같이 잠자리에 들어간 거 기억나지? 라고 대답하였다. 맞아. 너 나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었지. 하지만 약 3시쯤 지나자 넌 어디론가 가고 없었지. 그래서 난 자네가 마을로 도망쳐버린 줄 생각했어. 우리 보초에게 가서 물어보자 라고 내가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보초를 찾아가 물어보았는데 간밤에 아무도 나간 적이 없어. 내가 문 옆에서 지키고 서 있었거든 라고 보초가 대답했다. 그러자 나는 모든 장병들에게 천사와 함께 날아가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이틀 동안 나는 천국에서 사는지 땅 위에서 사는지 분간 못할 정도로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그 후 이런 감정은 지나갔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는 여전히 나를 놀라게 하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천사에게 이끌려 다녔는가 하는 이야기는 온 부대에 퍼졌다. 그러자 곧 장교들은 다시 나에게 일을 계속시키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15번 내지 20번씩 여러 부서로 호출당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 하사관의 휴가. 나는 종종 그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신문하며 위협하는 곳인 본부로 호출당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나를 재교육시키며 자유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루에 10번씩 불리워가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흔히 15번 내지 20번씩 불러낸다. 어느 날 우리 중대는 정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다. 시작할 때는 거기에 20명의 인원이 있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강연을 하기로 된 중대장이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병사들은
나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과의 차이에 대한 제목으로 토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의 하나님은 누구지?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난 대답했다. 예르반 출신의 아르메니아인인 한 하사관이 나에게 물었다. 너의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나를 내일 집에 가게 해다오. 그러면 그분을 믿게 될 것이다. 모든 병사들이 찬성하였다. 그래, 만약 하나님이 그를 가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될 것이야.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네가 한 말에 무엇이든 간에 재미있는 우화로밖에 믿지 않을 것이야. 만약에 너의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다면 우리들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였고 주님은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 그 하사관을 돌아보면서 내일 당신은 집으로 휴가를 갈 것이요. 그러나 우선 당신은 제가 말하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는 담배를 피고 있었으므로 나는 담배를 버리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는 담배를 내던져 버렸다. 자, 이제는 당신 호주머니 속에 있는 담뱃갑을 꺼내어 놓으시오. 그는 담뱃갑을 꺼내서는 태워버렸다. 이와 같은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에 150명이나 되는 전 부대 병사들이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리고는 장교들이 와서 우리들을 각기 근무처로 보내었다. 그날 저녁 난 그 하사관을 만나서 밤이 새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2시간밖에 안 잤다. 그는 믿겠다고 약속하였다. 나는 그에게 가는 길에서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하여 주었다. 그의 부모는 불신자였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상관에게 휴가 가겠다고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아침에 기상나팔이 난 후 즉시 나는 물자 공급을 위하여 트럭으로 갔다. 그리고 나서 장군인 듯한 고급 장교가 오데사로부터 우리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이 하사관을 즉시 10분 이내로 집에 보내도록 명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전화를 건 사람이 장군이 아니라 한 천사인 줄 믿었다. 사령부에서는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하사관은 휴가를 떠났다. 병사들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장교에게 가서 그 전날 있었던 정치 강연회 모임을 어떻게 보내었으며 만사가 이완이 예언했던 대로 여차여차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장교들은 몇몇 병사들을 뒤쫓아 보내어 하사를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완의 하나님이 그 하사를 휴가 보내었다는 병사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묵살해버리려 하였으나 때가 너무 늦었다. 하사는 이미 기차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뒤쫓아갈 수가 없었다. 내가 부대에 돌아왔을 때 병사들은 내 주위에 몰려와서는 그가 떠난 사실을 즐겁게 이야기하여 주었다. 나는 사령관실에 불려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 사령관실에는 사단장인 소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고 난 그에게 어제 정치 강연회에서 있었던 자초지종을 순서대로 이야기하였다. 도대체 자넨 어떻게 그가 휴가 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나? 라고 장군이 질문하길래 난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다고 대답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들은 나를 장군의 명령에 의하여 이 부대에서 쫓아보낼 것을 원하였으나 병사들은 나를 옹호하였고 작업을 중단하고 사령관실로 몰려왔다. 이리하여 나는 부대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다. 정치 강연회의 훈육이 끝난 후에 우리들 모두는 추수를 하도록 동부지방에 보내어졌다. 난 그 하사관이 휴가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그들은 우리들을 동부지방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와냐 형제는 그가 동부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그에게 2가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셨다고 말하였다. 그 중 하나는 밤중에 막사 밖으로 나오다가 본 것이었다. 한 밝은 리본이 아름다운 별 하늘에 나타났다. 와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전 밝은 빛 때문에 무슨 글인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초급반 어린이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하였지요. 그 리본은 내가 속 키우리라 라는 글이었어요. 와냐의 편지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하사관이 휴가에서 돌아오고 나도 동부지방으로 되돌아왔을 때 나를 조롱하며 전도를 못하도록 위협했던 그곳 부대에 총회가 있었다. 그들은 하사관의 휴가 사건을 해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 하사관은 앞으로 나아가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이제 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게 휴가 가지 못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의기양양해했고 그 장교들은 망신을 당하면서 돌아가야만 했다. 나의 왕쾌. 우리들은 동부 지역에서 오데사 지방의 조스맨 마을로 보내졌다. 나는 자슈 정거장까지 운전을 해야 했는데 가는 도중에 트럭이 고장이 나버렸다. 난 변속장치의 연결을 풀기로 작정했다. 그때가 밤 10시 정각이었다. 손에 연장을 든 다음 난 트럭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자재 연결장치가 풀렸으므로 몸을 한쪽 편으로 얼른 피하려는 순간 앞으로 움직인 뒷바퀴에 오른쪽 어깨와 가슴이 깔리고 말았다. 짐을 실은 그 트럭의 중량은 6톤이었다. 난 순간적으로 외쳤다. 차를 후퇴시켜라. 2명의 병사가 근처에 서 있었던 것이다. 난 숨을 쉴 수 없었지만 그 병사들이 10여 분 동안 엔진을 시동시키기 위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차를 뒤로 빼는 데 성공하였고 난 간신히 기어나와 일어섰으나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그들은 나를 자리쉬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그곳에선 의사가 부재 중이었다. 난 열이 나고 오른팔은 죽은 듯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들은 곧장 심폐로불로 데리고 가서 야전병원에 입원시켰고 그곳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1971년 11월 26일 나의 체온은 섭씨 42도까지 올라갔다. 그들은 오른쪽 팔과 허파의 절반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병실의 저녁 식사 시간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모든 환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가 끝난 다음 고열로 신음하면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난 나는 2팔을 머리에 베고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왼팔을 쳐다볼 때는 정상임을 알았고 다시 오른팔을 쳐다보았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것이 꿈이라니 생각하였다. 천천히 오른팔을 움직여 보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자유로이 그리고 쉽게 호흡할 수 있음을 느끼자 2번 심호흡을 해보았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를 만지작거려 보았다. 내가 정말 깨어있는 것일까? 나는 몇 가지 운동도 해보고 자유로이 호흡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난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사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꿈이려니 생각하고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에 군의관이 왕진차 들렀다. 환자들은 내게 일어난 일을 의사에게 말하였고 그는 즉시 내게로 다가왔다. 그는 내 체온을 재어보려고 했다. 체온계는 필요 없습니다. 전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나는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온을 재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군의관이 말하기를 약을 먹어 라고 하길래 당신의 약은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면서 놀란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난 당신이 나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하늘에 계시는 의사께로 갔었지요. 그분은 밤 동안에 저를 고쳐주셨어요. 라고 나는 말하였다. 의사는 더욱더 그래서 난 일어나서 체온계를 꺼내보았다. 섭씨 36도 8분. 매우 정상이었다. 난 약을 먹지 않았다. 그 의사는 놀라면서 가버렸다. 그들은 의사 사무실로 나를 불렀다. 외과 의사로 있는 한 소령이 나에게 물었다. 모이에프, 어찌된 일인가? 나는 나의 완쾌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 모두는 이미 내가 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내가 말하고 있는 의사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 외과 의사는 자기의 기록부를 펼치면서 말했다. 이봐, 이것이 너에게 내릴 예정이었던 진단이야. 즉 너의 팔이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단하여 버릴 것과 역시 허파의 절반도 못쓰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너는 오늘 이 수술을 받았어야 했을 것이다. 내 생애 처음으로 기적을 보았네. 참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가 너를 고쳐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결코 그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 다른 2명의 의사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즉시 나를 퇴원시켰고 그는 모든 일을 나의 병원 일지에 써서 내게 주었으며 난 병원을 떠났다. 병원을 나온 후 나는 기록을 모으기 위해서 사령관실로 가야 했다. 거기에는 동부 지역에서 나와 함께 있었던 병사들이 모두 200명가량 있었고 우리 장교들도 다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나를 보았을 때 모두 다 그렇게 큰 사고가 난 지 닷새 만에 병원에서 걸어다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가 그들에게 병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그들은 나에게 기록 문서와 여행 지침서를 주었고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갑자기 택시 한 대가 다가오더니 운전수가 나와 나를 불렀다. 택시 안에는 육군 대령이 타고 있었는데 그는 나의 수술을 위해 특별히 청해온 크리미아의 외과 의사였다. 그는 수술이 취소되고 내가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으며 그를 만난 의사들이 나의 완쾌를 이야기해 주었으나 믿을 수 없던 나머지 즉시 정거장에서 나를 데려가려고 왔으나 너무 늦었던 것이다. 나는 간략하게 주님이 어떻게 나를 고쳐주셨는지를 그에게 말해주고 나의 팔과 가슴을 보여준 다음 조용히 나를 떠나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난 케르치에 있는 부대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에 관한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다. 모든 병사들은 내가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데 대해 듣자 놀라워하였다. 시련은 다시 시작되었다. 항상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 후에 사탄은 격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하려고 시도하였다. 나는 계속해서 신문과 위협을 받으면서 여러 부서로 소환되었다. 여느 때와 같이 난 기도와 찬송을 부르며 사령관실로 가곤 하였다. 한 번은 공원을 거닐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때는 맑은 겨울날이었다. 나는 갑자기 푸른 하늘에서 밝은 빛 하나가 비추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빛나는 별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졌다. 그것이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천사는 매우 가까이 내려왔으나 땅에 내리지는 않고 약 200m 높이에 머물렀다. 난 사령관실로 가는 길을 걸었고 그 천사는 내 위 공중에서 걸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천사는 나와 함께 사령관실 문까지 걸어간 다음 사라져버렸다. 나는 사령관실 안에 있으리라고 믿었으나 장교들이나 나도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내가 당해야 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를 기나긴 여행길로 보내기 두어 달 전 나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다. 새벽 3시나 4시쯤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합창들을 보여주셔서 내 영혼을 위로해 주셨다. 그들은 애통하는 땅 방방곡곡이라는 찬송을 불러주었다. 천사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을 쳐다보니 모두 다 빛이 나고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사라지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내일 너는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 나는 민수기 22장 31절 말씀을 읽고 있었다.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렇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셨듯이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사를 보여주시며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다. 난 다시 마가복음 14장 35절 말씀을 읽어주고 싶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이야말로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와 같은 시간은 우리 대부분에게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시간에 기도하셨다. 그분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을 아셨지만 우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기도하도록 호소한다. 우리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합시다.